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손은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년 전으로 기억됩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한국의 모 방송사에서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서바이벌 노래 경연 대회를 계획한 적이 있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노래 잘한다는 7명의 가수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매주마다 방청객들이 순위를 결정하여서 가장 낮은 순위를 해당하는 사람을 탈락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추가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행 방식과 또 그 외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PD가 하차하는 그런 일도 경험했는데 그중에서 그 많은 비난 속에서도 이런 대중들로부터 수혜받고 있던 명곡들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받았던 곡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임재범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노래는 그 순위 가운데에 1위를 차지하고 조회수 오늘 제가 어저께 확인해 본 바로는 150만 이상을 1500만 이상을 넘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이 곡은 1979년 국제가요제에 윤복희라고 하는 가수가 들고 나와서 대상을 탔던 곡이 바로 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 가사를 다 알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희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런 가사입니다. 지금 이 가사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동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게 원래 가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번역된 가사입니다. 원래 이 노래가 만들어질 때는 영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겐 고난의 순간이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영어로 이제 한번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앞이 보이지 않는 많은 날들을 지나고 있을 때 He said, I will be the one to be your cane. 그가 말했지.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마.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네가 내게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할 때 He said, I w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그가 말했지. 내가 그 사랑이 되어줄게. So smile and look at me and I will tell you what everyone passing through this way. 그러니 이제 웃고 나를 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모든 사람이 다 이 길을 지나간단다. So have faith and be told you can't stop now.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당당해져. 여기서 멈출 수 없어.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and the only way. 이제 시작이고 이것이 길이야. 이 길 하나뿐이야. We've got to march and go to high up there.
He is the start and He is the way and the only way. 우리 함께 저 높은 곳까지 행진해 가자. 그가 시작이고 길이며 유일한 길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듣는다고. 혹시 이 노래 가사의 주인공이 누구로 느껴지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주인공은 노래 제목처럼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그가 주인공입니다. 이 노래에 등장하는 He is the start and He is the way and the only way. 작사가를 했던 윤복희 씨가 직접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병상에서 죽어갈 때에, 후두암으로 죽어갈 때에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가사를 생각하며,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하며 이 가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지고 와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니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니까 오빠인 윤한기 씨가 개사를 했고 그 제목이 여러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제목은 여러분이 아니라 그분이 제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노래의 원곡자인 윤복희 권사는 자신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싶어서 이 곡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욥기도 이 노래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욥기라는 성경을 지금 저희들이 약 한 달째 묵상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읽어서는 설교를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고개를 끄덕이는데 집에서 묵상하려고 하면 도대체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에는 고난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누군가 고난을 겪으면 욥기를 읽으라고 해. 그러면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 라고 조언을 하는데 과연 욥기가 고난을 극복하는 그런 비법서일까요?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잘 보십시오. 욥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가면을 벗기고 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기록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관점으로 욥기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들을 향한 욥의 변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그 가면을 벗기고 보면 욥이 친구들에게 복음이라를 제시하는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그 감춰진 것을 듣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집중하셔서 악인의 형통이라는 가면 뒤에 감추어진 그 복음, 위로의 메시지를 발견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삶이 녹록치 않아도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위로를 받을 수 있구나. 그걸 느끼시고 그걸 또 우리가 전하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욥과 세 명의 친구들 사이에 발생했던 전체의 욥기에는 세 차례 논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차 논쟁 끝났고요. 오늘 본문이 2차 논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엘리바스가 뭐라고 하면 욥이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빌닷이 말하면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말하면 또 욥이 말하고, 지금 이게 두 차례 두 사이클이 돌았습니다. 오늘은 그 2차 논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제 본문 20장에서 소발이 지적했던 그 논쟁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록된 내용은 친구들을 향한 욥의 요청입니다. 욥이 친구들 향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요청합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여기에서 욥은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1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첫 번째 요청은 내 말을 좀 자세히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핵심 단어는 자세히 들으라. 좀 어렵지만 원어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세히 들으라의 원어는 들어보십시오. 쉬므으 샤모아. 자세히 들으라는 걸 히브리어로 읽으면 쉬므으
샤모아. 제가 왜 2번 읽었을까요? 여러분이 음절만 들어도 두 단어가 좀 비슷하네? 맞습니다. 동일한 어근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샤마으라고 하는 단어, 듣다라고 하는 단어, 앞에 기록된 쉬므은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들으라. 그 다음에 뒤에 기록된 샤모아는 부정사, 듣는 것. 직역하면 너희는 듣는 것을 들으라. 명령형과 부정사를 딱 연결해서 내 말을 꼭 들어야 한다.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샤마으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순종하는 삶까지 듣는 것이 포함된 단어라고 우리는 여러 차례 열왕기상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배웠던 그 단어가 바로 샤마입니다. 그러니까 귀로만 듣지 말고 지금 명확하게 해서 순종하는 모습까지 보여달라. 그러면서 그 뒤에 이 내용이 기록됩니다. 왜 내가 그러는 줄 아니?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들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바로 저 구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목도 진정한 위로인데 저 구절을 해석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초반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저 말이 어렵냐 하면 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설교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자,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욥이 친구들을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자, 내가 말할 테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위로가 될 것이야. 이해하셨습니까? 한국말입니다. 그럼 왜 한국말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비슷하게 번역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저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영어입니다. Let this be your consolation. 이것이 너의 위로가 될 것이다. 그대로 직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저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 NIV 가진 성경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Let this be the consolation you give me.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주는 위로가 될 것이다. 지금 NIV는 한글 개역 성경과 지금 반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설교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제가 헷갈려서 여러 가지 주석들을 찾아봤습니다. 다른 주석서들은 어떻게 말할까? 대부분 주석서들은 후자 NIV 성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를 준다는 말로 계속 그렇게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대부분의 주석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욥기서 2장 11절 때문입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레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러니까 처음에 친구들이 방문했던 목적이 욥을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절도 욥이 친구들을 위로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읽어도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으로 하기에는 좀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이 내용을 그렇게 해석한다? 저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글 개역 그대로 번역을 할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위로를 주는 형태로 저는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윤 목사 해석이 맞다, 아니면 다른 주석서들이 맞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다 듣고 한번 거기에 판단을 내려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원어 그대로 기록된 한글 개역 성경, 이번에는 NIV가 아니라 킹 제임스 버전에 기록된 내용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욥이 친구들을 위로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욥이 친구들에게 요청했던 내용은 2절입니다. 3절이죠. 그러면 나를 용납하여 내게 말하게 하라. 두 번째 요청상 나를 용납해서 좀 말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용납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들어 올리다, lift up입니다. 그러니까 들어 올려달라 이 말은 내가 말할 때 좀 참아달라, 좀 힘들어도 견뎌달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이제 좀 긴 시간 동안 여러분한테 말을 할 텐데 중간에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모두 들어달라. 왜 욥이 이렇게 말했냐면 지금까지 너무 많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이렇게 들어줬으면 좋겠어. 너희가 나를 보면, 이 말을 그대로 지극하면, 너희가 몸을 내게로 향하면, 이런 뜻입니다. 몸을 완전히 돌려서 이 그냥 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과 마음까지 집중해서 내 말을 꼭 집중해서 들어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너희가 나를 보고 놀랄 것이다. 손으로 입을 가릴 것이다. 손으로 입을 가린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것을 너희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6절에 넘기셨는데, 뿐만 아니라 내 행한 것만 기억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불안하고 두렵다, 이 말은 떤다, 벌벌 떨 정도로 비참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욥의 상태가 흡사 죽음과 비슷한 상태에 처해 있다. 욥기 20장 소발할 때 계속해서 수월이다, 죽음이다, 무덤이다, 그 단어 했던 것이 욥의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지금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신은 죽음과 방불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위로받아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 마칠 즈음에 같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은 욥이 전했던 위로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려고 했는가? 조금 본문이 깁니다. 천천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6절, 오늘 본문 전체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악인입니다,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이 왜 임하지 않는구나. 그들의, 악인들의 숫소는 오히려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의 아이들은 양떼와 같이 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악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피리를 불어 즐기는구나.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서 멀구나. 이것이 지금 욥이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좀 어려울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악인이라도 반드시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다. 욥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악인이라도 반드시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 메시지는 친구들과 정반대의 메시지입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뭘 했냐면, 악인은 고난을 받는다. 그런데 너는 지금 고난을 받으니까 고로 너는 뭐다? 악인이다. 이것이 지금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욥이 했던 내용은 친구들과 완전히 반대의 내용입니다. 포문을 열었던 말은 7절입니다. 오늘 보면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제일 앞에 기록된 어찌하여는 세 동사 다 해당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느냐, 어찌하여 장수하느냐, 어찌하여 세력이 강하느냐. 따라서 이것을 질문으로 고친다면 세 개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악인들은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있는가? 두 번째 질문, 왜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장수하며 사는가? 세 번째 질문, 왜 악인들이 저렇게 힘이 세고 더 강한가? 이것을 지금 위로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속에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13절까지는 이 질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찌 악인이 생존하며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예를 들어볼까요? 8절에 악인들은 후손들과 함께 굳게 선다, 확고하게 선다, 흔들리지 않는다. 9절에 오히려 악인들의 집이 더 평안하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 10절에 의인 욥의 소는 다 죽어버렸는데 악인의 수소는 오히려 새끼를 더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까지 안 하고 새끼를 듬풍듬풍 낳는구나. 11절과 12절 그들의 자녀들은 좋아서 춤을 추고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피리를 보며 즐거워한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이거 위로의 메시지랍니다. 결론이 뭐냐면 13절입니다. 이것을 다 통통 틀어서 요약하면 그들이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행복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토브입니다. 선하게. 우리 많이 알잖아요. 최고의 선, 최고의 행복, 최고의 복이 누리다가 잠깐 사이에, 이 잠깐이라는 것은 우리말과 똑같습니다. 순간인데 레가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레가라고 하는 비슷한 어원이 뭐가 있냐면 라게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라게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평안하게, NIV에는 in peace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맞게 해석한다면 그들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평안하게 수월에 내려간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악인은 살아있을 때도 최고의 행복을 누리다가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다는 것이 욥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이 생각나면 시편 73편이 생각나야 합니다. 시편 73편은 시편 3권의 첫 절입니다. 그때에 아삽이 하나님께 어찌하여 악인이 더 평안합니까? 제가 깜빡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 답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 악인이라고 할지 못하겠지만 친구들의 생각은 욥과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선두주자로 났던 사람이 바로 빌닷입니다. 욥기 18장 17절에서 21절. 그는 이렇게 악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악인을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다.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간다. 악인은 반드시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을 것이며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는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의 운명이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 이것은 지역을 볼 수도 있고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서쪽은 미래, 동쪽은 과거. 그들의 후손이나 그들의 조상들조차도 깜짝 놀랄 것이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이러하니라. 예, 이것이 바로 빌닷이 말했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악인은 세상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빌닷의 말이 사실이라면 악인과 악인들의 후손은 이 땅에 없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데 막상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 이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오히려 욥처럼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더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배에 기름이 낄 정도로 풍요한 삶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하나님께 그렇게 악을 쓰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빌닷, 두 번째 주장했던 사람은 소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저께 본문입니다. 20장 24절에서 29절. 그가 악인입니다. 보십시오. 누군가가 그를 철병기로 쳤는데 그가 피했대요, 운 좋게. 그런데 화살이 날아와서 그를 쏘아 깨뚫을 것이랍니다.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냈다 할지라도 번쩍번쩍하는 그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온다. 쓸개에서 나오면 죽는단 말입니다.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의 장막에 남는 것을 다 해칠 것이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다.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갈 것이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며 하나님의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다.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두 사람이 했던 말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의 차이점을 얻는다면 소발의 내용이 조금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화살이나 칼병기나 하늘이나 땅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악인의 실패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적인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소발의 주장과 빌닷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르게 오히려 악인들이 물질적으로 더 풍요하고 더 장수하고 더 강건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친구들에게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악인들의 형통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은 형통이지만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살아왔던 그 인과율의 한계를 확실히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로의 말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두 번째,
욥이 전하고 싶었던 위로의 메시지는 그 이후 구절 14절부터 16절 내용입니다. 읽었기 때문에 읽는 건 생략합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두 번째 위로의 메시지는 효율적인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첫 번째, 악인들이라고 반드시 고난받는 것 아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것이라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인과율이 조금 더 발전한 형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4절에서 욥은 철저하게 뭘 밝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는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않는다. 아주 교만한 모습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막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에 기록된 주의 도리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소서 우리는 당신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삶의 방식으로 따라가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인격 자체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선택했던 삶의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15절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샤다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효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마땅히 섬겨야 할 전능자가 과연 있기는 한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존재가 있다 한들 그 존재를 만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방식을 버리고 자신들이 선택한 방식, 효율성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에게는 보십시오. 효율적인 것은 선이고 비효율적인 것은 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나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어른들이 가르치는 지식이 어떻게 돈 벌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잘 사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훌륭한 어른, 그리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리석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에게 이러한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 손에 있지 아니함을 나는 안다. 그래서 나는 악인의 계획은 나에서 멀구나. 계획이라는 말도 쓸 수 있지만 다른 말로는 무리들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나는 악인의 무리들에게서 멀다. 나는 그들에게 속하지 않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친구들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길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심판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욥은 그들에게 친구들을 살리는 마음으로 자기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쭉 제가 두 번째 위로가 무엇인지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욥이 진짜 친구들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세 번째 문단, 진정한 위로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만 근거로 만약에 찾는다면 한 가지 근거는 이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주고 싶은 진정한 위로의 힌트는 눈에 보이는 물질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을 맞는 효용적인 것을 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욥이 전해주고 싶은 진정한 위로는 적어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위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말하면서 욥의 고난을 질타했다는 것입니다. 질타한 이유는 욥이 가지고 있던 물질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말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장 깊은 속까지 인과율의 논리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욥이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죄인이니까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진정한 위로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욥이 전해주려고 했던 진정한 위로는 그런 차원의 위로가 아닙니다. 욥이 전해주려고 했던 진정한 위로는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형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욥이 진정으로 전해주고 싶었던 위로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욥의 위대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보십시오. 욥기는 복음, 율법이 들어오기 이미 2000년 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내용을 알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 때부터 어떠한 형태는 구원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걸 지금 캐치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욥기를 묵상하고 있지만 욥기를 포함한 모든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진정한 위로는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런데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간 것이 위로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진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 이 땅에서 주는 위로가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은혜 안에 언약 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진짜 위로구나. 이것은 진짜 느끼는 사람마다 강도가 달라집니다. 예, 그 느낌에 따라서 자기네 신앙의 깊이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서두에서 저는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소개하면서 윤복희 권사를 소개했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고비에서 이런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이라는 가사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위로를 경험했던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 욥은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해 줄게. 근데 그 위로는 뭔지 알아?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욥 외에도 성경에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소개하면 시간이 많이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한 명만 소개하고 오늘 설교는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엄격한 율법주의자. 그가 사도 바울이 아니었을까? 그는 지금으로 따진다면 신학 박사의 신학 대학 교수 수준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눈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 걸리면 그 사람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을 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정말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날 핍박하느냐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예수를 만남으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주중에 성도님과 한 분과 잠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과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 안전자가 일어나는 것, 봉사가 눈을 뜨는 것 다 기적이겠지만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닫혀있던 그 시각이 열리는 그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다.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진정한 위로를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일른 마음을 어쩔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특별히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1년 6개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다른 곳으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라고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 후서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4절, 5절, 6절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쓰였습니까? 8번 쓰였습니다. 8번. 이 짧은 3개 구절에서 위로라는 단어를 8번 반복해서 사용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말만 꺼내면 뭐가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위로, 위로, 위로. 얼마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 줄게. 지금 고난받지.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줬던 위로가, 자, 이 교회에 재정적인 풍요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위로였을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예배당이 꽉꽉 사람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은 이 위로입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나 그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진짜 위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십자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많은 교회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이 교회의 재정이 얼마나 풍부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에 포커싱이 있지만 진짜 그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세계관이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는가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진짜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우기 원했던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라면 저희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어렵습니다. 찬양하는데 몇 분 빠졌다고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명확하면 그것에 큰 영향이 없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이 좀 많으면 우와 우리 교회 주변 사람들이 한국 갈 거예요. 이제 한국 많이 갈 거예요. 그러면 12월 달 여기 반도 안 남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이렇게 되면 그 관계가 미흡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어떤 시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 개척할 때 저 개척할 때 말씀드렸지만 몇 분이 저와 참석할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 현이가 없었으니까 우리 환이랑 규리랑 4명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교회 개척했었습니다. 근데 자꾸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마음이 변질되는 겁니다. 자꾸 흔들리고 사람을 보게 되고 그럼 제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처음 그 마음 잃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도 없더라도 내가 갈 수 있는 그 믿음 가질 때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은혜로 장로교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나 진정한 위로의 의미 알았어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십자가 복음은 관념으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실의 삶에서 내가 진짜 위로를 받은 자이다 나타내는 증거가 뭘까요? 오늘 설교에 의하면 효율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과 유를 따르지 않는 욥의 친구들에게 그 속에 쩔어져 있던 그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죠. 좁은 문 좁은 길, 죽음의 길인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효율성의 원리를 따라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가장 비효율적인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럼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가장 비효율적이어야 하지 않는가요? 그런데 이 문을 나서고 나면 우리는 머리는 또다시 효율적으로 또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세상이 어떻게 말을 하든 비효율적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환경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을 때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환경으로 인해 섬기지 않을 때 우리는 섬길 수 있어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을 때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비웃을 것입니다. 뭐로 그렇게 신앙생활해? 그냥 대충 교회 다니면서 좀 해주면 되지.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은 비효율적으로 사셨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욥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정한 위로를 경험한 자답게 효율성을 과감히 포기하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현실의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여 주님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들도 기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가운데에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따라 사는 효율성의 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비효율적인 길을 저희들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던 직장과 사업제를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을 우리 하나님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그리고 추수감사절 절기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보다 더 필요한 곳으로 이 물질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효율성의 길을 버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비효율성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